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길을 가다가 저 길을 가듯이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을 하면은 인생을 그저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종교에 귀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좀 나이 먹어가지고 시간도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자기 멋대로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시간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죽는 장소 어디에서 죽으면 좋을까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을까 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고 이 땅에서 죽는 시간, 죽는 방법, 죽는 장소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결단을 내려서 천국이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예수 믿고 마지막에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발동을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일들을 사람과 온 세계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바로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모든 사인 미라클 표적을 보고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인간에게 덮어 씌워진 이 모든 일들, 인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낳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낳고 죽는 과정에 있는 생애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조금 있다 재용이가 결혼을 할 겁니다. 아마 12년, 15년 이상 그러면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랑 결혼할 거야? 어떻게 생긴 아이랑 결혼할 거예요? 김 씨하고 할 거야? 이 씨하고 할 거야? 최 씨하고 할 거야? 몰라요, 아무도. 내 사랑하는 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연이의 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 그 아빠는 알까? 엄마는 알까?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다 알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원하는 때에 적당한 시간에 내가 가르쳐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작정하셔서 섭리할 것을 다 미리 정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구원 문제도 자기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바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한달지라도 그 마음은 완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의 몇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는커녕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술수를 쓰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모세를 속이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축 재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서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시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히브리 민족을 억지로 잡아두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은 누구겠습니까? 낙타, 소, 양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심한 악질,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의 재앙은 주로 재물보다는요, 애굽인들의 몸을 괴롭히는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요. 이 가축이란 말이에요. 가축. 가축은 뭡니까? 이 가축은 재산이에요. 소유물입니다.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이 되거나 가축을 이용해서 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소는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농부가 뭡니까? 소 기르면 소가 잘 있나 안 있나 먼저 나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기 전에 먼저 소가 잘 있나 하고 나가보고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또 소야 잘 있어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아들이 고등학교를 간다거나 대학교를 간다 하면은 뭡니까? 그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옛날 시골에 집에 가면 소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큰딸 시집 보낼 때 소 한 마리 팔고 작은 아들 또 대학 갈 때 소 한 마리 팔고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뭡니까? 소들이 그
병이 무슨 병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응? 소가 걸린 병. 응? 광우병? 광우병 걸린,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없었잖아요. 말고 소가 걸린 구제역인가요? 돼지 구제역도 있고 소 구제역도 있었죠. 응? 그게 걸리니까 와 무섭지요.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그 소들, 돼지들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기도 저 소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소 우리 그 옆에 포크레인으로 그 웅덩이를 파고 말이야. 웅덩이를 깊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에? 소를 죽여가지고서 그냥 그 안에다 빠뜨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흙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그 썩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이상한 물이 나오니까 아닌가? 그 물이 침출수인가? 그 물이 나오니까 그 밑에다가 그 비닐을 쫙 깔고 시냇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구멍을 또 뚫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스가 나올 거 아니야. 가스로 구멍을. 지금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는 몇 마리 얘가 누구누구 여기가 이제 있다 하고 그러거든.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고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농부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새끼처럼 키우던 소들이 하루아침에 죽어가지고 그래서 매 하고 울던 그 소들이 말이야. 아침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텔레비 보니까 농부들이 울더라고요. 자기 자식들 같은 그런 소들을 다 그렇게 처리하고 가슴이 아파 울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계수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치는 겁니다. 경제적 기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경제 기반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경제가 내려앉는 거죠. 어느 날 10마리 있었던 그 소, 부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싹 죽어버리면 가난한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인간의 죄가 피조물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5번째 재앙도 분명히 차별화하시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가축과 또 이스라엘 나라의 가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인간의 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있는 피조물의 고통까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세계 전체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여러 가지 악한 영향들, 그 결과들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신 창조세계 전체의 이 불균형과 부조화와 그 부조리를 인간이 만들어냈다.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보는 게 우리 믿는 이들이에요. 인간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고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개를 그렇게 심각하게 길러본 적이 없잖아, 내가. 그죠? 어? 우리 아버지 늘 말씀해, 얘야, 개는 그렇게 오래 키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학교 갔다 와 보니까, 어디 강의하러 갔다 와 보니까 우리 개가 없어져 버려서 우리 아버지가 벌써 물에 넣었어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보면 반가워하고 즐거워했던 개가 내가 며칠 집에 없어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아, 그때 이거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개를 몇 마리 키워보기도 하고, 지금도 두부도 키우고, 또 모카도 우리가, 모카는 하연이 개 원래는 키우고 우리가 맡아서 이렇게 키워보고 그러는 과정에, 하하, 저것들도 생물이로구나, 저것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저것들도 기분이 있구나, 기분, 그죠? 저것들도 하고 싶은 게 있구나, 응? 하지 못할 때에 느끼는 분노도 있구나, 응?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말이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말이죠, 느낌이 있고 말이죠. 또 그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 우리 내외가 둘이 호미를 가지고서 산에 이렇게 싹 갈 때 몰래 갑니다. 몰래. 그래서 보는 데서 가지 않고 몰래 이 앞으로 가서 저 집 가는 척 하면서 요로 가요. 그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가 저로 돌아서 저 논을 돌아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럼 저쪽 가면 보이는 듯 하면 그때 가서 얘네들이 나를 왜 안 데려가요? 왜 하고 울어요. 안 데리고 간다요. 안 데리고 간다고. 나 데리고 가지 왜 안 데리고 가느냐고. 계속 울어. 근데 그 우는 그것이 보통 때 뭐 택배 아저씨가 왔을 때나 손님이 왔을 때나 도둑놈이 왔을 때나 또 산짐승이 내려왔을 때나 우는 게 다 다르더라고. 짖는 게 다 달라. 야, 그 신기해요. 택배 아저씨 왔을 때 멍멍멍 하는 거, 저 밑에 아저씨가 왔을 때 멍멍멍 하는 거, 저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왔을 때 멍멍멍 하는 거, 날짐승들이나 뭐 짐승들이 와서 밤에 다 달라.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뭐 하는 그 찡찡거리는 다 소리가 달라. 이야,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말 못하는 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표로 얘기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 표현을 하고 있더라 이게야. 아하, 이게 아니구만.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고 이 다른 이 개 생명도 귀하구나. 그래서 개권이라는 게 요즘 말이나 개권, 인간 그런 개권도 생각이, 그런 말을 농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고 인간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잘 다스렸나요? 다스리지 않았대요. 그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총을 발견했어. 총. 처음에는 화살을 가지고 잡으면 좋겠다 해서 화살을 가지고 처음에는 먹을 것만 잡았어요. 먹을 것만. 그 다음에 잡는 방법이 좋아져서 총 잡는 기술이 좋아지고 잡는 재미를 더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잡는 재미. 거기에다 잡아가지고서 냉장고를 발견하니까 잡아가지고 냉장고에다 쌓아놨어요. 알다시피 피렌체, 피레네, 스페인의 그 피레네 산맥 있잖아. 피레네 산맥과 저쪽 러시아까지 가는 그 평양까지 쫙 러시아에 그 유럽의 숲이 있어요. 유럽의 숲이 피레네 생명에서부터 러시아 그쪽까지 그냥 평지야, 평지. 프랑스 평지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경계는 평지야. 독일 숲이 있죠. 독일 숲 지나면 뭐 그거 다 평지입니다. 우랄 산맥이 있는데 옆에 갈 때까지 다 평지야. 그게 다 숲이야, 숲.
이게 유럽 숲이라는 데요. 거기에 무지무지 많은 동물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동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뭡니까?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화살로 잡더니 그 다음에 총이 발내니까 총으로 다 잡아버려. 그냥 돌아다니면 그래도 다 멸종됐어요. 멸종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 북미로 갔잖아. 미국, 아프리카. 미국으로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버팔로가 있어, 버팔로. 와, 여긴 버팔로라는 게 있네? 무지무지 크잖아, 버팔로가. 버팔로가 북미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버팔로를 다 쏴 죽여서 멸종됐대요. 버팔로. 요즘도 늑대가 멸종이 돼가지고 새롭게 늑대를 갖다가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코요테 했는데, 코요테하고 이렇게 둘이 붙여서 코요테 반 늑대, 요게 지금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대단히 지금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늑대도 복원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인간은 피조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피조물의 삶을 보장하지 못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차별적인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과 탐식과 쾌락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그러나 마땅히 관리자인 이 인간이 잘못해가지고서 그 고통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그게 누구에게 영향 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영향 주는 거예요. 피조물은 고통을 하는.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하고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가면은 이 인간의 나쁜 짓이 그만두게 될 텐데 하고서 그날을 지금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자, 여기 5번째 재앙도 짐승에게 무슨 죄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소유물을 치심으로 그 소유자에게 고통을 주고 깨닫게 하라는 거지요. 예, 그들의 경제 기반을 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나 관리자 혹은 인도자가 잘못하고 범죄하면은 우리는 그에 소속된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나 때문에 같은 배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에 여러 탄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같은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고통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관리 책임 잘못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일그러진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자연도 재앙을 더불어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가 있어요. 가축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축산업자들과 농부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를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무수히 많은 피조물의 죽음을 보고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이 완악한 인간,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간접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소유물을 치심으로 경제 기반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복종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게 주시는 또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피조세계의 고통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큰 심판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축이 지금 얻어맞았으니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얻어맞을 차례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애굽 백성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들이 기르는 소나 말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바로는 그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의 왕은 요나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먼저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조소를 내리고 자기가 먼저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써 니느웨가 구원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일보다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그는 왕에게 나갔던 것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 피조세계의 대표예요. 피조세계의 대표로서 인간의 문제 하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피조세계 전체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 내 생명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강의 문제, 그렇죠? 땅의 문제, 또 그 땅과 하늘에 기대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세계에 펴나가는 게 인간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의 고통에 무감각한 바로, 피조물의 고통에 무감각한 바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가. 남이 100번 죽어도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환경 문제, 지금 그 환경을 깃대고 있는 그 존재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명까지로 지금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강입니다. 강에서 나온 겁니다. 땅에서 나온 겁니다. 땅에 깃대서 사는 겁니다. 인간과 같이 아주 사는 겁니다. 정을 붙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자꾸 재앙의 끄트머리가 인간, 그 당사자의 목줄을 지금 조여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냐? 처음에는 손발을 묶어요. 괜찮아. 손발을 묶습니다. 손발을 묶고 점점 오다가 계속 목줄을 그냥 확, 그때 가서야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인간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고 괴로워해도 나만 잘 살면, 인간만 괜찮으면 하나님 아버지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은 파괴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은 숨 쉴 수도 없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마저도 무슨 뜻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경륜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의지가 강력한가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